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에 나아가며 그 길을 따르며 행진하더라. 좀 길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에 나아가며 그 길을 따르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면 나아가고 그 뒤를 따르고 행진해야 되는 거구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 인도했던 사람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워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일을 할 때 깨닫는 것은 모세가 죽었듯이 부모가 죽고 리더자가 죽고 가족이 죽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앞에 있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때로 우리가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만 사람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늘 염두에 두시고, 가족이나 어떤 지인이나 교회나 어떤 리더자의 죽음이나 이런 일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가보지 않은 길. 우리 인생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여호수아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보지 않은 길은 어떻게 가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여호수아가 군사가 있고 그가 지혜가 있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담대함으로 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어떻게 됐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전투 태세를 갖추는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문이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굳게 닫혀 있는 문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해야 될 성이기도 한데 그 성은 크고 견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이 굳게 닫혀 있어요. 이 굳게 닫혀 있다는 이 말씀 앞에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굳게 닫혀 있는 국경선이 있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땅도 여시고 이슬람의 땅도 여시고 중국 땅도 여시고 닫혀진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굳게 닫혀 있어서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실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 누가 녹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닫혀진 마음을 주장하시면 열려진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애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닫혀진 걸 여는 거에는 하나님이 전문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말씀할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세상의 문들은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닫혀진 문들을 누가 여시는가? 하나님이 여십니다. 닫혀진 나라들, 닫혀진 사람들, 10년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안 되는 것처럼 꽁꽁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시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도 안 나는 방법으로, 웃기는 방법으로, 애들도 비웃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흘러요.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말씀이 마치자마자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행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겠어요.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넘어간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완료가 된 거예요. 너가 가면 내가 넘겨 주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끝을 알고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제가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될 것이다가 아니야.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우리에게 큰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었다는데 왜 나는 안 됐다고 말한다. 내 태도와 행실을 보니까 안 돼 보이는 거 맞죠. 누가 봐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잖아. 그런데 되었단 말이지. 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행실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관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가 가면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가 막힌 은혜죠. 신앙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마치는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일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성문이 닫혀 있는데 그 성을 도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오늘날도 이 말씀에 의지해 땅 도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쪽으로 예배당 이전할 때 매일 돌았습니다. 하루에 7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7바퀴씩. 근데 매일 도는데 침묵하고 돌아가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돌다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돌고 있는데 갑자기 오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어떻게 기도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황함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돈을 보내주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세계에 흩어진 사람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된다고. 예? 그리고 돈을 누가 그냥 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신 거.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왔잖아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이 돈이 왔어요. 그것도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혹시 꿈이 있거든 땅 열심히 도십시오. 예.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성도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여기 돌았을까?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신과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하신 말을 제사장들에게 말했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르거나 분석하거나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을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 깨닫는 게 있어요. 종의 역할은 무엇인가? 종의 역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시동하지 못해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제 은사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서울합평교회 이재용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개척한 첫날 그 설교를 보통 결혼식 할 때 무슨 기념식 할 때 나에게 말하는 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개척하고 첫날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개척교회는 안 돼. 누가 오겠어? 안 모여.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러면서 이단도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사이비도 되는데 왜 안 되냔 말이지. 진리가 있고 생명이 거기 있는데 왜 안 되겠는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힘들어. 이거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제사장들이 따라갈까? 이 백성들이 이거 많이 듣겠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뭐 다른 군더더기를 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나아갈 것이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행진할지니라. 그냥 그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오늘 종의 역할은 무엇인가? 종이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운 것은 그 결과가 생각되는 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시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갔는데 문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은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 분석하거나 생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모세를 도왔던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모세 곁에서 늘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까지 쫓아간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거쳐가기도 하고 지금도 있지만 제가 늘 좋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끔 우리 어른도 가르치는데 자기도 못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지.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삶으로 보여주었거든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르쳐지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끌어갈 때도 그랬어요. 항상 그의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기도할 때 최전망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치열함과 내가 리더자가 되기 전에 그러한 준비, 그러한 순종, 그러한 도전, 그러한 기적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준비된 다음에 그가 리더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삶의 방향을
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읽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8절로 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다 같이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마침에 나아가며 그 뒤를 따르고 행진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아가지 못해. 멈춰 있어. 두려워. 뒤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자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광교산에 올라가는 길에는 내려가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정사로 가는 길에는 그 길로만 가는 게 있는 게 내려가는 길이 많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까지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사람 때문에 내려가고 상처받아 내려가고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별의별 이유로 내려갈 일이 많은 거예요. 광교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알지만 내려가는 길이 많습니다. 언제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냥 준비가 되어 있어. 가다 보면 정상에만 아니에요. 그 정상 올라가는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내려가는 길이 있단 말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마치자 그들이 나아가고 뒤를 따르고 행진했던 것처럼 저는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춰지자 나아가고 뒤따르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아감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누어지라니 나누어졌고 하나님 말씀의 결과는 항상 그대로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방법은 똑같지가 않았어.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아 나가라 말씀만 하셨어. 어떤 사람은 아무 말씀도 안 해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만졌어요. 한 사람에게는 그의 눈을 만져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말씀의 결과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내가 체험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방법을 하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손을 대시면 명하시면 누가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말씀이 마침에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신뢰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왜 7번이야? 한 번만 씻으면 안 돼? 10번은 안 돼?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씻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7번 씻고 나왔을 때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기다리지 못해.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선포가 되기를 마치자마자 제사장들은 나아가고 궤는 뒤를 따르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큰 사건을 경험했는데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보고했는데 12 정탐꾼들이 볼 때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겠죠. 우리는 알지만 2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10사람은 본대로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요? 경험 있는 사람, 그 일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은 잘 아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온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12사람이 분명히 봤는데 10명이 보고 온 것을 말하니까 그 보고 온 거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실망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하여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를 너무 신뢰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아마 우리가 여리고 하면 무너진 것과 더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던 것들을 기억할까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요?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알죠? 교회 말이 많은 거. 근데 사실 교회만 말이 많은 건 아니죠. 어디든지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데 이 말이 부정적인 말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대부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사람이 10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100사람 100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근데 너희의 말을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좀 주회를 할 때 목사와 더불어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음성을 말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지.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경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어른들의 인생의 지혜는 배울 만한 거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앞서서 경험한 것들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세도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아람 사람들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 지금 상황이 암담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유를 몰라. 왜 돌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여호수아도 모르겠죠. 된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이유를 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할 정복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한 바를 그냥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가보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일들에 행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건널 때 홍해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항상 뭐가 앞에 갔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갔거든요. 이 언약궤가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가보자 하는 길 누가 앞에 가세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내 인생의 길에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인생의 모든 길에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우리 광야 길에도 기억하고 있어요. 3일 길을 앞서 행하시니라.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을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미 여리고를 돌지도 않았어. 돌기도 않고 그리고 7째 달이 되지 않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뭐예요? 앞서 가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생애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앞서 가신다는 것.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나를 좌절시키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알잖아. 내 삶이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지 내 삶이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각자의 삶이 알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역사가 있는데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잘 보세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동시에. 동시에. 이 동시라는 것은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동시에라는 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7번 돌고 맨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외쳐라. 외침과 동시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들어섬과 동시에 흐르던 물이 멈췄고, 다 건넌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나와서 발을 딱 내림과 동시에 벽이 흘렀던 것이 멈췄던 것이 다시 흘러내렸고,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에도 여호와께서 그 노아의 문을, 방주의 문을 닫힘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피하여 소알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우박이 쏟아지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믿음과 믿음의 결과의 차이는 마치 한 걸음 차이 같은 거예요. 내가 요단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동시에 요단의 물이 멈추고, 다 건넌 다음에 한 발을 빠져 나왔을 때 동시에 그 물들이 흘러 넘친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외침과 동시에 성벽이 무너지고. 이게 뭘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잘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3일 길을 걸려서 갔고, 그리고 종들을 놓고 이삭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흉내만 내지 않았죠.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7번 씻으라고 할 때에 7번과 동시에 나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가서 씻을 때에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신앙의 고백과 시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할 때 그 말씀 뭐예요? 말씀은 역사가 있으니 그 말씀은 마침과 동시에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질서를 따라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죠. 예?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얼마나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혹시 7바퀴 돌아야 되는데 6바퀴만 돈 거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얼마나 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졌습니까? 밭이라고 그 자리까지 가봤냐고. 요단물에 발을 담갔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시간이 있단 말이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간이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란 말이지.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삶에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된 게 아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왜 못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감과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 저도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 내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깜깜하죠.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해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자리까지 내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하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타이밍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함으로 말씀이 마침에 나아가고 뒤따르고 행진하고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되었을 때 그때 외침과 동시에 무너졌던 것처럼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내려오지 말고 더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살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라합인데 꼭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꼭 그렇게 써놨더라고. 기생 라합. 라합이라고 되는데 기생 라합.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여인인지 기록해 놓았어요. 기생 라합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천한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니 그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데 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단 말이죠. 숨겨준 것 때문에 구원받았을까? 이런 뭔가 그의 기생 라합에 대한 공로가 있겠죠. 그가 숨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에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올 때에 이 성이 무너질 때에 그대와 함께한 사람들은 살려줄 수 있도록 약속해 줄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이 본문은 기생 라합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가족들 얘기했겠죠. 얘기했는데 그 가족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다 모였네. 그리고 그들이 살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해요. 그가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말했어요. 그도 역시 다 모으라고 했어요.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때 기생 라합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에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날 누구만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이 세상의 멸망과 동시에 여리고가 무너짐과 동시에 구원받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모든 자가 세상에 멸망이 있고 끝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실 때에 그가 기생 라합으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를 라합처럼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구별하여 이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뭔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작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태도고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어느 누구의 말씀보다 신뢰하고,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보다 신뢰하고, 경험 많은 분들의 말씀보다 신뢰하고, 전문가를 신뢰하지만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과 제사장은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뒤따르며 행진했던 것처럼, 설교자는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말을 주의 종이 분석하거나 거르거나 빼거나 상처 입을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수없이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신뢰하면 해봐도 안 되네, 가봐도 없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갔더니 있더라, 하니까 되더라. 이런 동시에 이런 역사를 한 명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동안 해봐도 안 된다고 했고 가봐도 없다고 했고
소용없다고 했던 이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침에 나아가고 뒤따르며 행진했던 제사장과 백성들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분석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불순종하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며 시간들을 보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보다, 부모보다, 그 어떤 인생의 선배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으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종의 역할은 그저 주인을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은 믿음의 성도와 함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 명도 수없이 많은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분량을 다하고 사명의 분량을 다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침에 나아가고 뒤따르며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코로나19와 정치와 경제와 세계 속에 일어난 상황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도 하나님, 모세가 죽어도 가야 될 길이고 여호수아가 죽어도 가야 될 그 길에 우리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해도 안 되고 가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동시에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강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명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유혹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모든 유혹,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픔,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말씀으로 이겨가며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